마태복음 6장 31, 32, 33, 34 네 구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김모학 장로님이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시는데요. 이 주보를 받으시면은 딱 첫 페이지에 보면은 교회 이름 앞에 이 주님의 꿈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꿈이라는 문구를 특별히 저희가 넣은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그 비전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여기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주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고안을 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바로 구절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이 구절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세우는 것은 인간들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인간들의 어떤 그 필요를 따라서 세운 구상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세우신 그런 그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는 베드로라.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12사도를 특별히 택해서 세우신 그 목적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은 이 12사도들의 그 터 위에 그들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개가 아니고 12개. 12개. 그리고 그 12개 기초석 위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또 2장 21절 22절 정확하게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12사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건물을 세워가는 재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을 부르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보여준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뭐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세워진 그런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이제 성도들로 세워진 이제 그 교회의 완성품이 이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랑은 신부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신랑 신부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직 신랑의 관심은 온통 신부에게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장가를 가더니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합니까? 와이프에게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제 엄마 아버지도 둘째 셋째 저리 가라, 모든 관심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극이 이제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갈등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어머니 장모학교라는 걸 합니다. 참 이거 난리입니다. 난리야. 어디서는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갈등을 수습하느라고 애쓰고, 하여튼 결혼을 하고 나면은 또 결혼하기 전에도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은 온통 관심이 그 여자에게 꽂혀버립니다.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집안도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신부가 있다는데 주님은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꽂혀 계시겠습니까? 좀 신부에게 관심이 꽂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꽂혀 있겠어요? 교회에 꽂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뭘 결혼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님 뭘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결혼해봤더니 피곤해요 주님. 자꾸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선배로서 이제 뭐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이 결혼 되게 피곤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그냥 천국에서 그대로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도 쉽지가 않은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 결혼 생활이 아주 완벽하게 행복 itself, 행복 그 자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 가서도 또 결혼?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그 주님과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우리를, 나를 이토록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마침내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프로포즈 뭐 복잡한 거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프로포즈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이 나 마음문 열고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뜨뜻미지근하죠. 아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오시는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너도 나도 아이고 아멘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잘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를 했고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포즈 허락을 한 것이라서 이제 취소도 못합니다. 취소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주님 따라가시면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천국에서 주님과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이 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과 함께 저 하늘에서 정말 그 길거리가 금으로 정금으로 된 길거리, 정말 보석으로 꾸며진 그 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정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 생각만 해도 여러분 황홀하지 않아요? 황홀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이 황홀함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황홀한 그 허니문의 그 감정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들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라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냥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데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이방인들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은 그 사람들 정말 예수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다. 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의를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의를 걱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보는 세상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국 도수선에서 걱정하고 한국 도수선에서 참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순서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은 out of order, 한국말로 번역하면 고장입니다. 고장. 순서가 틀리면 고장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면 그게 고장난 상태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도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그것이 바로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에서 뭔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생산되지 않는다. 왜냐? 기계가 broken,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계를 고치면은 이 기계가 작동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들로 넘쳐나게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이냐? 또 분해하기 시작하면 참 복잡한데, 저는 오늘 쉽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 나라와 그 의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 바로 교회가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의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의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점점 더 정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어떤 영광이 못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의 나라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의 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의 나라, 그의 의는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의 나라요, 그의 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 나라보다 몸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뜨겁고 더 정말 깊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말보다 그 몸이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기 몸으로 이제 감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해서 그 교회를 정말 부족한 것들을 자기가 채우겠다. 이런 그 결단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똑똑한 바울이 그 교회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분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다 교회에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만큼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도 정말 혈통적으로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맨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 일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끝나기는 했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들의 자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이 바울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그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물로는 좀 뒤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물로는 그렇지만은 어느 면으로 보면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인생을 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보충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아주 충성하는 이런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 걱정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의가 더 중요하다, 우선해야 된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내게 과연 내 축복이 그것이 내 삶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축복을 소유하지는 못하는 것, 이거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릇아닙니까? 받기는 원하는데 이게 내 삶에 도달까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것 같기는 한데 내 삶에 완전히 도착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뭔가 응답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 참 이거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의 믿음에 뭔가 고장난 부분이 없는가, 요거를 분명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를 다루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아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자기가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이 여호와를 찾게 인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들을 다 보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지방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이유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게 만들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 나라가 평화가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이제 말년에 한 35년 왕위 재직한 이후에 신앙이 조금 나태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사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더 위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서 그 아람 왕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쳐서 그 왕이 이제 남유다를 계속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람 왕이 많은 예물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하니까 돌이켜서 이제 그곳으로 물러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사왕을 꾸짖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냥 어느 정도 일부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모든 응답과 정말 그분의 역사가 피부에 와 닿게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려면은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전심으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영어로 seek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16장 9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 이것도 똑같은 seek라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뜻이나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달한다는 사실. 근데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냥 반만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반쯤까지만 온 것입니다. 90% 전심으로 했다 그러면 90%까지 거의 다 와 있는 거예요. 100% 전심으로 하면은 100%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정말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보면은 물불 안 가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거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서 이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온누리 교회 목사님 하정주 목사님은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죠. 72살에 돌아가셨나요? 그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5번을 수술한 분이십니다. 근데 5번 수술하고 나서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의 모든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다. 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제발 쉬라고 하는데도 안 쉬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가 결국은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한 주 내내 병석에 누워있답니다. 여의도로 옮겨간 뒤에 그랬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간신히 일어나서 설교 한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성도들을 신방할 수가 없으니까 구역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맡긴 것이랍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정말 몸이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났는지 온몸이 다 고장났다는 것이죠.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 방광 쪽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참지를 못한답니다. 참지를. 근데 설교 시간 30분인데 그때도 너무너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강단에서 실례를 한답니다. 바지가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에 고이는 거예요. 고여. 그러다가 마침내 몇 번을 쓰러진 겁니다. 강단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전심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부흥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안 했구나. 전심으로 안 했구나. 그래서 좀 한 번 더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조금 했더니 입술이 부르셨어요. 그래도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 제가 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좀 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쓸 것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복 주시는 역사까지 더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게 확실하게 정말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